2026년 8월 14일 소울스 1. 한밤중에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다가 곁눈질로 벽 구석에 있는 회갈색 그림자 하나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고 온몸에 털이 곤두선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아침에 일어나거실 바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덩어리가 놓여 있는 걸 발견한 적도 있을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빗자루를 집어들고 속으로 재수도 없지, 이 도마뱀이 또 들어왔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집 문 앞까지 찾아온 엄청난 행운을 직접 내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의 지혜 속에서는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움직임에는 영성이 있고 모든 고요함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당신을 놀라게 하고 싫어하게 만든 이 작은 생명체는 결코 평범한 파충류가 아닙니다. 우주가 당신의 집문을 두드리기 위해 보낸 영적인 전령입니다. 그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은 단 하나를 의미합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집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답답함과 억눌림, 막혀있던 기운이 곧 완전히 뒤집히는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진동수의 길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10사람 중 9사람은 두려움과 무지 때문에 빗자루를 휘둘러 눈앞까지 온 복을 스스로 흩어버립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같은 파장끼리 공명합니다. 만약 최근 들어 삶이 막혀 있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으며 밤에도 뒤척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속에 돌덩이 하나가 얹혀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알고리즘의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더 높은 차원의 지혜가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화면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가볍게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이 행동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같은 주파수의 확인이라고 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당신은 무의식 속에서 이 영상이 지닌 길한 자기장과 깊은 연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열쇠처럼 당신 집안에 잠들어 있던 풍수의 에너지를 순식간에 깨워줍니다. 제가 허황된 말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끝까지나마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면 저는 유교와 불교, 도교가 말하는 덕과 수양의 관점에서 그리고 수천 년 역사 속 현인들의 인생 전환점을 통해 이 작은 도마뱀이 품고 있는 5가지 천기를 하나씩 벗겨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꼬리를 끊고 살아남는 지혜는 가난한 사람들과 막다른 상황에 갇힌 사람들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정면으로 꿰뚫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단 한 가지만 실천하더라도 당신의 재물운과 귀인은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라앉혀 봅시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먼저 옛사람들이 도마뱀을 무엇이라 불렀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마뱀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궁, 셔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글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는 지킨다는 뜻이고 궁은 단순히 황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집, 그리고 몸과 마음이 머무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수궁이라는 말은 당신의 집을 지키고 가정의 평안을 보호하며 주거 공간의 기운을 수호하는 생명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서와 여러 풍수 고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명문가들은 집의 대들보에 수궁의 문양을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그 기운을 빌려 집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를 해충이나 더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도마뱀의 습성을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동양 고전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첫째,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 활동합니다. 낮에는 괜히 돌아다니지 않고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영역을 다투지도 않고 시끄럽게 굴지도 않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탁한 기운이 가라앉을 때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도가에서 말하는 밝음을 알되 어둠을 지킨다는 지혜와 통합니다. 밝을 때는 자신을 감추고 어두울 때 묵묵히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둘째, 파괴하지 않습니다. 쥐처럼 가구를 갉아먹지도 않고 바퀴벌레처럼 밥그릇을 기어다니지도 않습니다. 그저 벽구석에 조용히 머무를 뿐입니다. 때로는 하룻밤 내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지키는 걸까요? 그 자리의 안정입니다. 도마뱀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공간의 에너지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셋째, 더러운 것을 먹습니다. 모기와 파리, 나방을 먹습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이런 벌레들은 집안의 음기와 탁한 기운, 병든 기운의 상징입니다. 이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기운도 흐려집니다. 하지만 도마뱀은 벽에 붙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 쓰레기를 치워줍니다. 도마뱀 한 마리는 하룻밤 사이 수십 마리의 모기를 잡아먹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번거로움을 대신 막아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육아에서 말하는 군자는 행동에 민첩하고 말에는 신중하다는 가르침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가장 실제적인 일을 하면서도 공을 내세우지 않고 당신의 집과 평안을 지키면서도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먹이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감사 인사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반면 현대인들은 작은 일 하나만 해도 온 세상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면 사진을 찍어 올리고 칭찬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것은 존경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마뱀은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을 가르칩니다. 충분한 실력과 적절한 때가 오기 전까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힘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안전이며 날카로움을 숨길 줄 알아야 불필요한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진짜 부자들과 진짜 실력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중에 매일 자신의 삶을 과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정한 고수들은 도마뱀처럼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조용히 큰 불을 이룹니다. 반대로 늘 떠들썩하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겉만 강해 보일 뿐 바람 한 번에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도마뱀의 또 다른 지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마뱀이 벽을 오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매끄러운 벽이라도 아무리 높은 천장이라도 배를 위로 향한 채 거꾸로 매달려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흡착판도 없고 날개도 없습니다. 비결은 극도의 유연함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세상에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단단한 것을 이기는 데에는 물만 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은 살아있을 때 부드럽고 죽으면 굳어지며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마르고 뻣뻣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굳은 것은 죽음의 편이고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삶의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마뱀은 바로 물의 화신과 같습니다. 벽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벽은 단단하고 자신은 부드럽습니다. 벽에 모서리가 있으면 그 모양에 맞춰 몸을 바꿉니다. 이것이 인연을 따르고 힘을 빌려 힘을 쓰는 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인 대부분에게 필요한 가르침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고집스럽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상사와 정면으로 충돌하다가 결국 일자리를 잃습니다. 부부가 다투면 배우자와 끝까지 맞서 싸우다가 논리는 이기고 관계는 잃습니다. 아이와 힘겨루기를 하면 할수록 아이는 더 반항하게 됩니다. 심지어 운명과도 싸우려 하며 밤새 잠을 안 자고 술을 마시고 집착하다가 결국 병을 얻습니다.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누구를 봐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 어디를 가도 벽에 부딪히고 상처만 입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한 남성 구독자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38살이었고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한 뛰어난 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승진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너무 고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서 상사가 한마디 하면 세마디로 받아쳤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 나오면 책상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자신이 옳고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신보다 8년 늦게 입사한 후배들이 모두 임원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고급 엔지니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구조조정 때 가장 먼저 회사를 떠나게 된 사람도 그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먼저 도마뱀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체면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태도를 부드럽게 하고 소통 방식을 바꾸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반년 동안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새 회사에서 사장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도마뱀은 벽에 붙어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매끄러운 벽 하나를 내밀어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게 만들 때 해야 할 일은 분노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낮추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그 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벽이 기울어져 있으면 기울어진 채로 가고 거꾸로 되어 있으면 거꾸로 기어오르면 됩니다. 오직 유연함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다 맞는데 세상에 도마뱀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우리 집에 들어온 걸까요? 옆집에는 안 오는데 말이죠.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신비학에서 말하는 중요한 법칙과도 연결됩니다. 같은 기운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같은 소리는 서로 응답한다는 동기감응의 법칙입니다. 자연 속 영성을 지닌 생물들은 환경을 감지하는 능력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도마뱀이 왜 당신에게 왔을까요? 집이 습해서도 아니고 지저분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최근 당신 집의 에너지장이 조용히 긍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가짐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남편과 다투지 않으려 노력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고민을 갑자기 내려놓았을 수도 있고 어느 깊은 밤 스스로에게 이제 됐다 놓아주자라고 말한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아주 잠깐이라도 평온함이 찾아오고 받아들이고 내려놓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집안의 기운은 탁한 상태에서 맑은 상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맑고 평화로운 기운은 마치 꽃향기처럼 퍼져나가고 그 향기에 이 영성이 있는 도마뱀이 이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이 매일 냉전 상태이고 부부 사이에는 원망 아니면 침묵뿐이며 부모와 자식은 그릇을 던지고 싸우면서 집안을 원망과 분노, 증오로 가득 채운다면 어떨까요? 그런 나쁜 기운은 영성이 있는 동물에게는 독가스와도 같습니다. 피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스스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도마뱀이 찾아온 것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가 당신 집에 풍수에 내려준 고차원의 인증서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올바르게 살아가지고 있고 최근의 마음가짐과 집 안기운이 길한 영물이 머물고 싶어 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은 도마뱀이 가진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가슴을 찌르며 동시에 가장 실용적인 능력인 꼬리를 끊고 살아남는 지혜입니다.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도마뱀 한 마리가 벽 위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천적을 만납니다. 뱀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누군가의 발에 밟히려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순간에 결정됩니다. 그에게는 망설일 시간도 없고 슬퍼할 시간도 없습니다. 내 꼬리는 오랫동안 함께 해왔으니 아깝다고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때 도마뱀은 어떻게 할까요? 몸을 격렬하게 흔들며 눈 깜짝할 사이에 온 힘을 다해 자신의 꼬리를 떼어냅니다. 잘려나간 꼬리는 바닥에 떨어져 미친 듯이 꿈틀거리며 뛰어오르고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움직여 천적의 시선을 한순간에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도마뱀은 뼈가 끊어지는 고통을 견디면서 재빨리 도망쳐 목숨을 건집니다.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극심하게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해악 중에서는 더 가벼운 것을 선택하고 두 가지 이익 중에서는 더 큰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마뱀은 단 한순간에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집착을 깨트리는 것, 내려놓는 것, 그리고 큰 버림 다시라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 일부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픔도 두렵지 않고 잃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숨만 남아있고 근본만 남아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새롭고 더 완전한 꼬리가 다시 자라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잘려나간 꼬리는 생명의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이며 성장의 훈장입니다. 이제 시선을 도마뱀에게서 거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왜 늘 운명에게 목이 졸린 것처럼 느껴집니까? 왜 매일 운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좋은 운은 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완전히 썩어버린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상대는 이미 당신을 존중하지도 않고 관심도 주지 않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이 생겼거나 당신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함께한 지 3년이나 되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데 헤어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이는 어떻게 하지? 하며 계속 버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 썩어가는 관계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해지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매일 그 사람에게 빨려나갑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십시오. 최근 몇 년 사이 유난히 빨리 늙지 않았습니까? 얼굴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그 나쁜 관계가 하루하루 새겨놓은 흔적입니다. 또 오랫동안 다닌 직장도
놓지 못합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는데도 상사는 늘 비난만 하고 월급은 3년, 5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습니다.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퇴사하면 대출은 어떻게 하지? 더 좋은 곳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여기서 벌써 8년이나 버텼는데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시 움츠러듭니다. 결국 당신의 청춘과 열정, 창의력은 희망 없는 직장 안에서 모두 말라버립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기분이 마치 무덤에 가는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인생은 하루하루 닳아 없어집니다. 심지어 과거의 실수조차 놓지 못합니다. 3년 전에 투자로 손해를 본 일을 아직도 후회하고 그때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했던 어리석은 말도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10년 전에 놓친 사람도 아직 잊지 못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모두 과거에 묶여 있고 이미 바꿀 수 없는 일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두 손은 이미 썩은 쓰레기와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가 엄청난 부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할 인연을 건네주고 싶어도 도대체 어느 손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마뱀은 자신의 잘린 꼬리로 벽 위에 4글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거구영신 취고잉신, 버리지 못하면 얻지 못합니다. 낡은 꼬리를 놓지 못하면 새 꼬리가 자라지 않고 나쁜 사랑을 놓지 못하면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없으며 희망 없는 일을 놓지 못하면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없고 과거의 실수를 놓지 못하면 미래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더 강하게 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나쁜 사람도 예비로 남겨두고 싶고 나쁜 일도 언젠가 뒤집힐지 모른다고 기대하며 나쁜 감정도 저절로 좋아지길 기다립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쁜 사람, 나쁜 일, 나쁜 감정이 뒤엉켜 당신의 기운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더 꽉 붙잡을수록 그것들은 늪처럼 당신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결국 손을 놓으려 할 때는 이미 가슴까지 빠져 있어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꼬리를 끊고 살아남는 지혜의 핵심은 단 2글자입니다. 지손, 지손. 현실적인 손실을 멈추는 것.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을 소모시키고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다면 즉시 끊고 즉시 떠나십시오.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3년을 쏟아부었는데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3년을 잃게 됩니다. 매몰 비용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잃어버린 판돈일 뿐입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다음 판에서 다시 이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히 동물의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천도의 깊이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중국 5,000년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끝까지 웃으며 후손에게 복을 남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두 꼬리를 끊는데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범녀 반리입니다. 그는 원왕구천을 도와 온갖 고난을 견디며 결국 오나라를 멸망시켰고 공로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보통이라면 부귀영화를 누릴 차례였겠지요. 하지만 범녀는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구천이라는 사람은 고난은 함께 할 수 있어도 부귀는 함께 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꼬리를 끊는 것입니다. 그는 밤사이 재상의 자리를 버리고 재산을 흩어버린 뒤 서시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태우의 물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큰 벼슬을 버리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포기하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목숨을 지켰을 뿐 아니라 이름을 도주공, 다우주공으로 바꾸어 3번이나 거상이 되었고 3번이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후세는 그를 재물의 신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권력을 놓지 못하고 조정에 남아있던 문종 같은 사람은 결국 죽음을 명하는 검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꼬리를 끊고 살았고 한 사람은 꼬리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이는 단 한 생각이었습니다. 범녀는 꼬리를 버리고 생명을 지켰고 문종은 꼬리를 지키려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라 초기의 장량입니다. 유방이 천하를 얻은 뒤 공신들에게 큰 상을 내릴 때 모두가 더 큰 봉투와 더 많은 황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량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방에게 가장 가난하고 가장 외진 유현, 료인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돌을 닦으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 완벽하게 꼬리를 끄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신은 죽임을 당했고 소아는 감옥에 갔으며 공이 너무 커 황제를 위협하던 많은 공신들은 좋은 최후를 맞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량은 평안한 만년을 보냈고 그의 지혜와 계략은 역사에 기록되어 1000년을 넘어 전해지며 후손에게까지 복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는 청나라의 증국본 정고판입니다. 그는 태평천국을 평정한 뒤 수십만 명의 상군을 거느리며 황제를 위협할 정도의 공을 세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천하제일 공신이라 여기며 우쭐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국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스스로 조정의 상군을 해산시키고 병권을 반납하겠다고 청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대를 손에 쥐고 있으면 황제조차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직접 칼을 들기 전에 스스로 꼬리를 끄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과 가문을 모두 지켜냈고 만청의 중신과 명장들 가운데 유일하게 평안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증시 가문은 지금까지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미 이 천도의 법칙을 8글자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강주 강롱 유회 방방 우지 비판 지나치게 최이요로 지능고치 보름달은 반드시 기울게 된다. 영원히 지지 않는 꽃도 없고 영원히 가득 찬 달도 없습니다. 당신이 죽도록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결국 당신을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얻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점이 있을 때 한 발 물러설 줄 알고 위기 앞에서는 손실을 감수할 줄 알며 잘못을 했을 때는 인정하고 물러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주도하는 진짜 고수입니다. 진정한 수준이라는 것은 실패를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한 재탄생을 위한 준비에 있습니다. 이제 도마뱀 무치의 또 다른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채 움직이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배를 하늘로 향한 채 오직 4개의 작은 발만으로 매끈한 표면에 붙어 있을 뿐 아니라 빠르게 기어다닙니다. 과학적으로는 이것을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합니다. 발바닥에 있는 수억 개의 미세한 털이 만들어내는 분자간 인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양 철학이나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극도의 집중력입니다.
벽에 붙어 있는 도마뱀 부치를 보면 몇 시간이고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게으름을 피우거나 자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정징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완전히 정지해 있지만 감각은 최고 수준으로 깨어 있습니다. 주변 공기 속에서 모기가 날갯짓을 하는 소리든 아주 미세한 기류의 변화든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목표를 포착하는 순간 번개 같은 일격을 가하고 거의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할 때는 처녀 같고 움직일 때는 탈토 뛰는 토끼 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성공한 기업가들, 최고의 운동선수들, 뛰어난 예술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순식간에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고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모두가 당황할 때 가장 냉정한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집어들고 쇼폼 영상과 파편화된 정보에 정신없이 휘둘리고 있지 않나요? 일할 때는 SNS를 보고 싶고 공부할 때는 메신저를 확인하고 싶고 아이와 함께 있을 때도 주식 생각을 하며 밥을 먹을 때도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마음은 흩어져 있고 기운은 들떠 있으며 에너지는 수많은 조각으로 잘려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 하나하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마치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한 컴퓨터와 같습니다. 전부 돌아가고는 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결국 멈춰버립니다. 집중력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단기간에 결과를 얻고 싶어 하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운동하면 내일 살이 빠지길 원하고 오늘 수행하면 내일 돈이 들어오길 바라며 오늘 기술 하나 배우면 내일 승진과 연봉 인상을 기대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며칠 하다가 포기하고 되는 일 없이 어수선해지며 불안만 커집니다. 매일 이런 들뜬 상태에 머물면 마음은 흙탕물처럼 흐려집니다. 기회도 보이지 않고 위험도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의 진짜 마음조차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매일 불안 속에서 허둥대기만 하고 고민은 점점 깊어지며 몸도 점점 나빠집니다. 벽에 붙어 있는 도마뱀 부치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을 닦는다는 것은 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좌선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 일을 찾아 도마뱀 부치가 벽에 붙어 있듯 한눈 팔지 않고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얼마나 혼란스럽든 그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내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나쁜 변화는 결코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지혜와 복은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게 됩니다. 도마뱀 부치는 공중에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서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땅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를 질투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떨어질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한 걸음 한 걸음과 발가락 하나하나의 힘에만 집중합니다. 움직이면서도 내일 어디에서 파리를 잡을지 옆집 도마뱀 부치가 자신보다 더 잘 사는 이 같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를 살아갑니다. 온전히 철저하게 현재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남을 부러워하는 시선을 거두고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과거를 후회하는 감정을 버리세요. 그리고 자신의 업종, 자신의 기술, 자신의 가정을 지키며 한 걸음씩 묵묵히 최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세요. 남보다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남보다 오래 버티면 됩니다.
3년, 5년이 지나 뒤돌아보는 순간 자신이 이미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인생의 바닥에서 운명을 뒤집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멋진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도마뱀 부치의 네 번째 지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마뱀 부치가 극도로 뜨거운 곳에는 절대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베란다, 화로, 여름철의 철제 지붕 같은 곳 말입니다. 반대로 너무 춥고 음습한 곳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가득 깬 노랑과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골짜기 같은 장소입니다. 도마뱀 부치는 항상 적당히 따뜻하고 통풍이 잘 되며 공기의 흐름이 가장 부드러운 곳을 선택합니다. 즉,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중간지대에 머무릅니다. 이 관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마뱀 부치는 서식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존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극단적인 환경을 피하는 이유는 극단이 곧 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탈수되고, 너무 차가우면 몸이 굳으며, 너무 음습하면 병들고, 너무 건조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오직 딱 알맞은 곳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유교가 수천 년 동안 연구해온 최고의 지혜인 중용, 조용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중용에서는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중종이라 하고, 그것이 드러나더라도 모두 적절함을 잃지 않는 상태를 화그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일을 함에 있어 치우치지 않고 적절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공자도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과유불급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적당함입니다. 이제 사람마다 운명이 왜 그렇게 다른지 생각해 봅시다. 그 이유 중 상당 부분은 성격이 극단으로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지나치게 강하고 거칠고 직선적이며 완고한 사람은 마치 바싹 마른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바람 한 번 불면 쉽게 부러집니다. 이런 사람은 시비를 부르고 소인을 만들며 인생길이 험난해집니다. 어디를 가도 벽에 부딪힙니다. 사사건건 사람과 다투고 상사에게 대들고 가족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의 에너지는 모두 대립에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쓰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부드럽고 우유부단하며 사람 좋은 성격의 원칙까지 없는 사람은 진흙 덩어리와 같습니다. 누구나 와서 밟고 주무르고 차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참고 양보만 하다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복도 모이지 않습니다. 귀인이 와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귀인도 결국 사람입니다. 자신이 돕는 사람이 의지와 기계를 갖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신이 물처럼 흐물흐물하다면 귀인도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착한 사람은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장 쉽게 끌어들입니다. 괴롭히기 쉬우니까요. 큰일을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겉은 부드럽고 속은 강합니다. 외은혜강. 도마뱀 부치가 걷는 모습을 보세요. 몸놀림은 매우 유연하고 가볍습니다. 벽면이 굽어 있으면 그 굴곡을 따라 몸을 움직일 뿐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적을 만들지 않으며 원만하게 조화를 이루어 누구와도 편안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발톱이 벽을 붙잡는 순간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한번 붙잡으면 안정적으로 버티고 아무리 미끄러운 유리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면의 원칙입니다. 가치관과 신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며 도달해야 할 궁극의 경지, 겉은 원만하고 속은 반듯한 삶외원 내방입니다. 태도와 대화 방식, 말투와 표정은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다가오고 도와주고 함께하려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신념과 인간으로서의 기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은 강철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부드러움과 강함의 비율이 제대로 맞춰져야 인생이라는 바둑판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면 운명도 딱딱해져 쉽게 깨지고 부러집니다. 너무 약하면 운명은 흐름에 휩쓸려 남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오직 부드러움과 강함을 완벽하게 결합했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온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며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모두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지만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것일 겁니다. 선생님, 이치는 이해한 것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마뱀 무치가 집에 나타나면 향을 피워야 하나요? 모셔야 하나요? 방법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단 12글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해치지 말고 깨달아라. 다음에 집에서 도마뱀 무치를 보게 되면 절대 소리 지르지 마세요. 살충제를 뿌리지도 말고 슬리퍼로 때리려고도 하지 마세요. 불가에서는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단지 못생긴 파충류로만 보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와서 일깨워 주어서 고맙고 메시지를 전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5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5가지 질문이 바로 그것이 가져온 5가지 천기이며 여러분이 매일 해야 할 운명 개선의 숙제입니다. 첫째, 공경진입니다. 오늘 나는 사람과 일, 그리고 생명에 대해 경외심을 품었는가? 감정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상처 입히지는 않았는가? 뒤에서 남을 험담하지는 않았는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부모님과 스승을 존중하지 않은 적은 없었는가? 경외심은 복의 근본입니다.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 하고 무슨 말이든 내뱉다가 결국 자기 손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둘째, 고요함짐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평온했는가? 아니면 조급했는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지는 않았는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지는 않았는가?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다 멈추지 못한 적은 없었는가? 잠시라도 한가하면 불안해지지는 않았는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사람은 집중력도 약합니다. 집중력이 약한 사람은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셋째, 진실함 신보입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했는가?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했는가?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남에게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르지는 않았는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이미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았는가? 진실함은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속일 수 없고 더더욱 우주는 속일 수 없습니다. 넷째, 꾸준함 바지입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갔는가? 아니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다 말다를 반복했는가? 또다시 게으름을 피우기 위한 핑계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이 돈 버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다른 길로 갈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꾸준함은 평범한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재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자원도 없다면 결국 남들보다 한 번 더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런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참고 넘겼는가 아니면 화약고처럼 곧바로 폭발했는가, 순간의 감정 때문에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지는 않았는가, 참지 못한 순간의 분노 때문에 큰일을 망치지는 않았는가. 인내는 나약함이 아니라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억울함을 견디는 것은 훗날의 도약을 위한 에너지를 쌓는 일입니다. 큰 모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뒤따릅니다. 이 다고 요징징 청고 공증증증 다고 공증다고 인내 있는 도마뱀이 평생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벽 위에 남긴 인생을 바꾸는 가르침입니다. 절에 가서 향을 피울 필요도 없고 풍수 전문가를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이 5글자를 거울처럼 삼아 자신을 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나는 몇 가지를 실천했는가? 무엇을 하지 못했는가? 내일은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운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하늘도 용납하지 않을 일입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풍수에 집착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장식품을 사고 어항을 놓고 대문을 바꾸고 수정장식을 사고 조반을 걸어두고 집안을 온갖 물건으로 채워놓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엉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반드시 한 가지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풍수는 벽에 걸린 팔개경에도 없고 책상 위에 구리장식에도 없으며 손목에 찬 팔찌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어지럽고 원망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최고의 풍수를 자랑하는 궁전에 살아도 집안의 기운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고 선한 마음을 품으며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허름한 초가집에 살아도 그곳은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땅이 됩니다. 새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래 살고 복이 많은 노인들을 보면 반드시 부자이거나 권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넓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인생의 길도 넓어집니다. 도마뱀이 왜 나타났을까요? 그것이 풍수를 바꾼 것이 아니라 최근 당신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포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형편없는 사람들과 일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고 매일 자신에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집안의 기운도 좋아졌고 그래서 이 길한 생명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근원은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모든 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만이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당신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며 당신만이 자기 집 풍수의 총설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도마뱀 한 마리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했고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온 위인들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했으며 현대인이 겪는 아픔과 걸림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환점이 될 씨앗 하나를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도마뱀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쫓아내지도 마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며 미소를 지은 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마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들은 여러분은 이미 이 영상의 에너지와 완전히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운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마디 진심 어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충분히 착하지 않아서도 아니며 운명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체면, 당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 절대 이룰 수 없는 완벽주의, 다른 사람들의 평가, 어린 시절의 상처까지 모두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로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운이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도마뱀도 살아남기 위해 꼬리를 끊어버릴 줄 아는데 왜 당신은 자신을 소모시키는 것들을 버리지 못합니까? 만약 이해했다면, 이제 정말 지쳤다면, 그리고 이 영상을 계기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가장 큰 에너지로 댓글에 4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시내나 스라이윤转. 때가 오면 운도 바뀐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적는 모든 글자는 우주를 향한 주문이며 스스로 복을 모으는 행위이고 지금의 걸림돌을 돌파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4글자를 적는다고 손해볼 것도 없고 적지 않는다고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는다면 당신은 우주를 향해 당당히 원하는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원해야 우주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4글자를 지금 가장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고 자신의 공간에도 공유해 보십시오. 이구 바로 나치부스입니다. 이 에너지와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2배, 10배, 100배가 되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고 돈은 깨달은 사람을 따릅니다. 당신 대신 운을 바꿔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오늘부터 선한 마음을 지키고 초심을 지키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공을 들이듯 성실하게 나아가고 안정되게 살아가며 자유롭게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